세상 속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이렇게 참 좋은 주의를 누리는데 우리 중남미에서 가장 빈국인 하이티가 사상 최악의 대지진을 맞아서 사망자만 20만 명, 그리고 이재민 숫자가 300만 명을 넘어가는 국가의 존폐가 지금 달린 굉장히 큰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긴급 구호 선포금과 물품이 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와 함께 가장 필요한 생수 공급하는 그쪽으로 헌금을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일단 헌금할 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우리 바이블 마스터 프로그램에 제가 참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 반에 거의 한 200명, 우리 또 나지 않는 주부 주간 반에 거의 한 100명, 저희 교회 전 교회 숫자에 반이 조금 못 미치는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는데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바이블 마스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적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를 17주에 걸친 아브라함 시리즈를 마치고 2월 달부터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에베소서 강해 설교로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저희 교회 3대 비전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보에 새겨진 세상 속으로 into the marketplace, 그리고 열방 속으로 into the nations, 그리고 미래 속으로 into the future. 이 3대 비전을 매주 한 주제씩 다루는 특별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는 그 첫째 시간으로서 세상 속으로 into the marketplace를 다루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의 세상 속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큰 축을 보고 싶은데 하나는 이 복음과 문화의 이슈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세상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탁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두 가지 그 큰 흐름을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과 문화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죠. 십자가 스토리죠. 구원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나이와 상황과 지역에 따라서 급변합니다. 문화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시대를 흐르고 있는 가치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철학이고 음악이며 건축, 문화, 연극, 영화, 패션, 스포츠, 디자인, 미술, 기타 모든 트렌드들을 총괄적으로 일컬어서 우리는 문화, 컬처라고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읽고, 호흡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문화는 계속 변합니다. 문화는 파도처럼 휩쓸려 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파도처럼 휩쓸려 오는 문화를 거스리면서 존재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파도를 이겨내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리면 죽지만 파도를 타면 아주 멋진 스포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라는 파도에 함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파도를 잡아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꽉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다양한 형태로 몰려오는 이 문화의 파도를 잡아타야 합니다. 복음은 스스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문화가 꼭 있어야 됩니다. 마치 물과 그릇과 같죠.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과 문화의 관계입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을 그냥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라는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 합니다. 문화라는 그릇.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 깨끗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더러운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문화가 타락하면 기독교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죠.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배와 물과도 같습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배가 떠 있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을 유지하지만 바깥에 파도를 잡아타야 합니다. 파도와 폭풍이 올 수 있지만 배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생각해야 되지만 세상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과 인터넷을 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도피해서 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속세를 등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버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유지하면서 이 문화란 것이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태가 다양합니다. 세대별로 문화가 다르죠.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나는 청춘이다, 마음은 청춘이다라 그래도 마음 청춘 아닙니다. 문화는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다릅니다.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한 80년, 70년대 말 정도, 모던 시대 사람들은 규칙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성의 시대입니다. 성실한 노력과 나이와 서열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시험도 거의 주입식으로 공부하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IQ보다 EQ가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을 받아야 뭘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형식과 질서가 중요하지 않고 절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질서가 있습니다. 모던 시대 어른들은 이런 젊은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죠. 저 자식은 버릇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른 것이지 버릇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른들 식으로 그냥 따라오라고 하면 젊은 세대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안 온다. 그렇게 말하면 쉽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붙잡으려 하면서 변하는 문화의 트렌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아질 필요는 없지만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세기 서양은 기독교가 절대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옵션의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빵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가보면 빵 종류가 수십 개가 됩니다. 선택의 시대입니다. 요즘은 디지털이 중요합니다. 환경 문제가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핸드폰도 자동차도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디자인이 잘 안 나오면 사질 않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밥 세 끼 먹는 아날로그적인 존재이지만 이제 우리는 PC 해야 됩니다. 40이 넘은 분들은 컴퓨터를 아는 척하지만 모릅니다. 교회는 어느새 나이 드는 사람만 가는 데가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는 신세대가 몰려오는 교회를 짓겠다고 하면서 건축팀은 전부 다 60대가 넘은 장로님들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맞게 교회를 지어놓고 왜 젊은이들이 안 올까?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위원장을 20대로 바꿔야 됩니다. 어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안 하면 안전하긴 하겠지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인테리어와 시설이 구세대적인 되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복음이 싫어서 예수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문화가 안 맞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보면은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은데 가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래가 너무 빨라요. 모르겠어요. 시끄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 전후 시대가 있고 전쟁 전의 세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책 안 읽는다고 우리는 많이 답답해하지만 인터넷 영상 시대가 이미 이 시대를 덮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라별로도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은 불같은 나라지만 일본은 얼음처럼 싸늘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치우지만 일본 사람들은 정밀합니다. 시대별로도 문화가 다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화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성경이죠. 그러나 문화의 흐름을 알아야죠. 왜 이 시대의 아바타라는 영화가 이토록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지, 왜 한국에서 고품격 톡쇼는 안 통하는데 패밀리가 떴다와 무릎팍 도사 같은 것은 먹히는지, 왜 한국에서 오페라는 안 되는데 뮤지컬은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특히 우리는 이 영상 문화 시대를 굉장히 뼈저리게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 비디오 문화를 잡지 못하면 우리의 청소년,
젊은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방문한 아이홉이나 미국에 앞서가는 교회들은 전부 다 유튜브로 굉장히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콘텐츠를 다 온라인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 초창기부터 그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우리 바이블 마스터 프로그램도 아마 한국 최초로 전 교인들을 위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우리가 HD 퀄리티로 그 동영상을 올리게 될 것이며 앞으로는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출장 가도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컴퓨터 시스템을 인터넷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지구촌 어디를 가도 우리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아이포드로 설교 온라인까지 다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휩쓸려 갈 필요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대를 앞질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앞으로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결코 슬퍼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일터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항상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그 당시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일주일 동안 세상 직장에서 죄에 폭 빠져서 있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죄에 폭 빠졌던 우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장로님의 직장은 다 죄에 빠지는 것이고 교회 와서 주보를 나눠줘야만 그것이 거룩한 일인가? 의아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죄 짓는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의 태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도 보니까 직업을 건강하게 어프로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든 언제까지나 이런 한심한 직장에서 썩어야 하는 것인가? 언제쯤 나도 일 안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든 이 시간을 끌어서 은퇴연금 받을 때까지 버텨야지. 버티겠다. 살아남겠다. 생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을 때 저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원죄 때문에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결혼시키기도 전에 아담한테 그 많은 에덴 자연농원을 관리하는 일을 시켰어요. 우리로 말하면 거의 용인 자연농원 이상의 그 큰 동식물들을 다 이름 붙이고 관리하는 그 큰 일을 아담한테 맡겼는데 아담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저주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어요. 그 일을 신바람나게 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결혼도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멋진 축복 중의 하나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을 He who finds satisfaction in his work. 그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 그것이 만족할 만한 직업, 기쁨을 느끼게 하는, 월요일을 기쁘게 만드는 바로 그 휘열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일은 단순히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불태움으로써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티격태격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깊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대로 된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재능과 열정에 맞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정성껏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월요일날 출근할 때 죄에 폭 빠진 세상으로 들어간다, 나도 죄 지으러 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정을 펼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목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땅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거기는 선교지예요. 거기서 탁월함을 보이십시오.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주부들은 살림살이하는 가정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만 고상하고 착한 분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탁월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세상 속에서 탁월할 것인가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꿈과 열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은 하죠. 그러나 챔피언과 보통 사람을 만드는 것은 꿈의 차이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시키든 안 시키든 월급이 적든 많든 신바람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패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일할 때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죽지 못해서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인 우주의 한 구석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이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60년대 미국이 얼마나 인종차별로 흑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그때 가장 인종차별이 심하던 알라바마의 한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 꿈을 전 세상에다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I have a dream. 언젠가인가 이 미국 땅에서는 사람이 피부 색깔이 아닌 자신의 인격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 땅에는 백인과 흑인 아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자신의 재능으로 공평하게 경제하는 자유의 그런 땅이 되기를 나는 꿈꾼다. 그 극악한 현실 속에서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가졌던 그 꿈은 수많은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에게 감동을 줘서 이제는 미국에 얼마나 많은 흑인들과 소수민족들이 미국의 정계, 재계, 스포츠, 연예계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현실이 어렵고 단조롭게 느껴질 때는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꿈이 안 생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미래를 보여주세요. 그 축복의 청사진을 10년을 앞서가서 보는 거예요. 그 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한 기도, 생존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겸손이라고 착각합니까? 주님 그냥 직장에서 쫓겨나지만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제 성적도 안 좋은데 그냥 지하가름이나 잘하게 해주십시오. 은퇴하고 그냥 굶어 죽지는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까?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을 이제 미국에서 좀 쉬면서 만났는데 다들 얘기해 주는 게 교회 개척, 교회 생존법을 가르쳐줘요. 1년 안에 100명은 넘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임대비도 넣고 할 텐데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서 그 월급이나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 생존해야 되는. 많은 교회들이 생존하지 못하고 개척교회가 80%는 문 닫는다느니 안 된다느니 생존이 문제라고. 저는 그 모든 인간적인 소리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렸어요. 나는 생존을 위해서 교회하는 그런 비참한 목회를 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꿇어 엎드렸을 때 주신 그 꿈은 이사야서 60장의 꿈이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땅끝에서부터 아들과 딸들이 수많은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할 텐데 그 중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천이 커져서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꿈을 선포하면서 제가 앉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첫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리트릿 가서 쫙 써봤어요. 10년 후에 새로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새로운 교회는 1000명이 넘는 평신도 리더들과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이나믹한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 그것은 쇼핑몰 같기도 하고 국제 컨벤션 센터 같기도 해서 주중에서 젊은이들이 계속 와서 교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한국 최초의 좋은 어린이 도서관도 있었으면 좋겠고, 매년 수많은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고,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800만 해외 동포들이 자기 나라 교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아시아의 부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썼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노마드 유목민으로 살면서 주보잡고 이런 일을 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단조로운 꿈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앞에 놓고 10년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청사진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 꿈 얘기를 하십시오. 비전을 얘기하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비참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Our goal is not to survive, but to prevail. 우리는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서 잘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그냥 지압가름이나 간신히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글로벌 시대의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빛나는 인물이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한 분들 자녀들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계속 타이밍에 맞춰서 아멘을 해야 된다고. 두 번째, 탁월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 전심전력하라는 말은 자기의 100%를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일은 하죠. 그러나 매 순간 정성을 쏟아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건성건성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성을 쏟는다는 건 첫째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양반님네들이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을 상스럽게 여겼습니다. 오직 한번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테니스 치는 걸 보고 갓쓴 양반들이 혀를 찼대잖아요. 저런 힘든 일은 상것들을 시키지 않고 점잖은 양반들이 이 대학도에서 무슨 고생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부지런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움직일 때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합니다. 부지런해지자는 운동을 우리 민족에게 가르치고 새마을 운동의 모체가 되었던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은 게으름을 얼마나 싫어했던지 돌도 누워있는 놈은 다 세워놔요. 우리 민족은 부지런해져야 한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끼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궁사같이 이르리라.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는 분들 잘 들으세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유학 갔다가 방학 때 집에만 오면 10시까지 늦게 일어나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헌신이라고 할 때 마음 심자가 아니라 몸 심자를 쓰잖아요. 마음으로는 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죠. 몸을 들여야 돼요. 요즘 청년 실업난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이 크고 작은 기업들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기업들이 채용하는 것을 숫자를 조금 줄인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청년들의 헝그리 정신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직장 없다 그러면서도 고상하고 좀 그런 직장만 원한다는 거예요. 스펙이 좋은 직장만 원하니까 귀찮은 일, 힘든 일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금방 문자 땡 보내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유학 갔다 왔는데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이런 생각하면은 끝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을 수 없다면 눈에 보이는 하찮은 일부터 몸을 던져야 합니다. 제가 얘기 듣자니까 지금의 톱스타 가수들도 처음에는 전부 다 저는 왜 백댄서들을 하냐 그랬더니 다 백댄서로 시작을 한대. 서태지와 아이들, 김완선 이런 분들 다 뒤에서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저 유명한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청년이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 나무 들고 지나가는 사람 1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발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하찮은 일을 정성 들여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꿈꾸는 하고 싶은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이상만을 꿈꾸지만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들을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지 못했다고 해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정리정돈부터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수도 격이 있어야 된다. 시간이 있을 때 매일 다양한 분야의 책들도 읽어놓고
직장이 없으면 자원봉사단체에 가서 무소속으로 몸이라도 움직여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이기려면 남보다 2배로 일하지 않으면 찬스가 없다고 믿습니다.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보시듯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일본의 한 유명한 조각품 회사 사장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완제품의 마지막 검열을 본인이 직접 합니다. 조그만 망치 딱 들고 서 있다가 제품의 품질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씩 웃으면서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와타시와 크리스찬 데스. 나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에는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나가야 된다. 그분의 영광에 누가 되는 어떤 제품도 출시할 생각을 하지를 마라. 그렇게 하면서 제품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직장 생활에서 너무 대충대충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눈 가리면서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제가 소개시켜준 어떤 청년은 취직했는데 부흥회 집회 시간만 되면은 일도 잘 안 끝나고 번개같이 퇴근해 버려가지고 사장님도 크리스찬인데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부흥에 올라오면 자기가 새벽부터 가가지고 일을 깔끔하게 끝내야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죠.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면에서 정성을 다하고 남보다 깔끔하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부들이 살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 주부들은 달라야 합니다. 야, 내가 뭐 밥하고 살림 빨리 하는 기계냐? 해도 티도 안 나는 이 집안 살림. 저놈의 남편은 왜 이렇게 자주 집에 와서 밥 먹는 거냐? 어제 먹던 거 그냥 확 던져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부라면 여러분의 집안은 하나님의 영토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할 때 깨끗하게 하고 정리를 잘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내가 음식을 만들 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옷을 다리고 집안 청소를 하고 음식을 하면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힘을 받고 나가서 회사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힘을 받고 나가서 학교를 바꿀 거예요. 대한민국에 바뀌어지는 건 여러분 주부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경제난이 심하지만 우리나라 주부들이 단체로 파업해버리면 나라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일에 정성을 다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탁월함을 위해서는 능력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의 성숙함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ogress예요. Let your progress be known to everyone. 그러니까 너의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움직이는 모바일이어야 돼요. 어제의 모습보다 오늘의 모습이 나는 여러분이 조금씩 변화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연필은 스스로를 날카롭게 깎아내지 않고서는 결코 가는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지 말고 여러분은 잘 나가실 때도 끝없이 새롭게 자신을 다듬어 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홈런왕 왕정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스타면서도 보통 훈련하고 나면 선수들이 다 뻗어서 그냥 자는 그 시간에도 나와서 자기 개인 타격 연습을 2시간씩 더 하는데 나중에는 회초리로 좁쌀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자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수많은 투수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타격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연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다듬는다는 것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경험을 쌓았다. 1년의 무지함을 10년 내내 반복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움의 각도를 새롭고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감동 깊게 본 TV 프로그램 중에 신장개업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의 망해버린 그 사업들을 찾아가지고 방송사에서 섭외한 최고의 컨설팅 팀이 붙어서 살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본 프로그램은 대학가에서 아주 다 쓰러져가는 한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부부의 얘기입니다.
너무 착하고 성실한데 가보니까 뭐 간판도 형편없고 식당 안도 지저분했고 음식도 별 맛이 없어요. 그랬는데도 그 부부들은 자신들의 장사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계속 불경기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개업팀이 시장 조사하는 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이쪽은 대학가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식 한식당보다는 스파게티와 돈가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돈가스를 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써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40대 남자한테 30대 초반에 우리나라 최고의 돈가스 요리 전문가가 와서 고기 썰어내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돈가스 한 피스가 몇 그램인지 아세요? 30g이에요. 근데 그 칼질 한 번에 30g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너무 적으면 욕먹고 너무 많으면 이익이 안 남잖아요. 그런데 평생 칼질을 했다는 40대 초반의 이 남자는 50g, 70g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30대 젊은이 전문가가 막 야단을 쳐요. 당신은 뭘 배웠냐? 정확하게 30g을 써는 칼질, 손목 스냅부터 하루 종일 가르쳐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스파게티 전문가가 국수 뽑아서 빻아내는 것도 가르칩니다. 저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마늘도 우리가 두들기면 폭 튀잖아요. 칼을 이렇게 앵글로 돌리면 쫙 빠지더라고요.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와서 싸고 멋있게 누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젊은이들한테 팔려면 이 40대 남자가 머리가 덥수룩해요. 그러면 안 된다. 가서 아주 세련되게 머리도 깎고 첫날 개업했는데 저 아직도 액수도 기억합니다. 이때까지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벌어본 순수익이 3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벌었어요. 남자가 울더라고요. 부인이 둘이 손잡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은혜 받고 울 뿐만 아니라 돈 벌 때도 이게 우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도 된다는 사실에 자기는 항상 불경기 탓하고 자리 탓했는데 세상을 탓했는데 결국은 어떠한 각도에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가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또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모른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생각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몸은 젊었어도요, 생각은 계속 고리타분한 사람이 있고 연세는 드셨어도 생각은 계속 젊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젊다는 것은 배움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오던 방식뿐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저는 목회자잖아요. 설교자인데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 거 교회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 스승의 한 7, 80%는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신방을 가면은 계속 인터뷰를 잘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두타에서 그 물건 떼서 파는 분한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은 그 짧은 시간에 손님을 끌 수 있는가에 대한 노하우를 배웠어요. 한국 최고의 보험을 잘 파는 분한테 어떻게 그 보험을 잘 팔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잘 팔고 싶으니까. 잘 되는 식당에 가서는 식당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서는 자동차 고객 AS 관리를 잘 배웁니다. 어떻게 AS를 하길래 항상 거기 와서 차를 고치는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항상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요, 스승은 사방에 열려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지난 10여 년 동안에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새로운 데를 공부하고 타임즈를 읽고 뉴스위크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내가 목회를 보는 시각과 인생을 보는 시각을 크고 넓고 깊이 하려고 몸부림을 쳐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직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다드러나리. 여기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of integrity,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특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세상에 유대인을 사기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부정직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해요. 제가 정직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한국에서 사업 못 해보셔서 그런 얘기한다고. 고지고대로 다 말했다가 어떻게 살아남냐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 망하라고 정직하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아시는 한국의 그 큰 크리스찬 기업의 CEO는 IMF 때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제 하루 앞두고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그 망하기 직전에 교회 갔다 와봤더니 전화가 걸려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대한 외국인 투자회사에서 엄청난 자본을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기로 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회사랑 전혀 연고가 없대요. 안면식도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 간부한테 물어봤어요. Why in the world would you choose us? 한국의 그 많은 기업들이, 우리보다 규모 있는 기업들이 다 신청했는데 왜 우리 회사를 택했냐? 그랬더니 그 외국인 투자회사 간부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한국에 몇 억 불의 그 투자 자금을 갖고 와서 투자할 기업을 조사를 하는데 당신 회사 하나만 이중장부를 쓰지 않더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 하대. You resurrected because you are honest. 너는 정직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다. 근데 이분이 눈물이 팍 나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크리스찬 경영인으로서 정직하게 기업 경영을 해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들었대요. 너같이 고지식하게 기업 경영해가지고 신앙은 따로 장사는 따로지 그렇게 하고 망하기 십상이다.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걸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보통 때는 정직하면은 힘든 일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진짜 회사에 존망이 걸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저울추를 휘두르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품질을 속이지 말고 문제를 속이지 말고 세금을 속이지 말고 과장하거나 조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휴먼 네트워킹,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상을 달리는 사람들한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면 19번 반드시 이 대답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스승, 좋은 고객, 좋은 직장 파트너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도움이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이테크 시대로 왔다고 해도 가장 큰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크리스찬 CEO 중에 한 분이 6.1 약국 갑시다의 저자 김성호 사장입니다. 그는 마산에서 겨우 4.5평짜리 조그만 약국으로 시작해서 10여 년 만에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약국으로 성장시켰고 아시아나 항공보다 주가가 높은 그 최고의 온라인 학원 기업 메가스터디의 부사장으로서 기적을 낳는 경영인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분은 제가 딱 봤을 때 놀랐어요.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너무 그 외모가 그 양촌리 이장 선생님 같은 그런 험불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변변한 작업 서울 약대를 나오셨지만 전혀 집안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동기들이 부모님 돈으로 큰 약국을 이렇게 땅을 얻고 시작할 때 마산의 가장 큰 외곽지대 아파트도 없는데 작은 4.5평짜리 약국을 열었는데 자신의 경쟁력은 고객 관리에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반창고 하나, 바카스 하나 사러 오는 교인들한테도 정성을 다하는데 이 사람의 고객 관리 그 지로는 선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죠. 선보는 것처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최선을 다하면서 단결 고객이 한 몇백 명까지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의 모든 이름과 집안 사정을 다 외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찾는 약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지 않고 반드시 그 다음날 사가지고 집에까지 갖다 주었고, 그래서 이분이 고객 관리를 할 때는 거의 아부라고 할 단계 직전까지 간답니다. 손님이 오면 자기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한대요. 이 손님이 오늘 나를 통해 만족했을 것인가? 둘째, 다시 올 것인가? 셋째, 올 때 누구 데리고 올 것인가? 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새로운 교회 새가족팀이 이 철학을 수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인이 오늘 우리를 통해 만족했을까? 다음에 다시 올 것인가? 다음에 올 때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올 것인가? 그래서 이분의 철학이 남들이 하는 것보다 1.5배, 2배 하면 아프고 힘드니까 1.5배 정도 더 하기로 결심을 하고 고객을 감동시키니까 사람들이 10년 만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약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고객을 감동시키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부터 감동시켜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한국에 나가 있는 굉장히 글로벌 규모의 그 외국인 금융회사 한국인 임원이 이제 고위 임원직 그 승진 그 심사에서 그의 실적이 자기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발표가 났는데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더래요. 화가 나가지고 미국 본사에다 이메일을 쳤어요. 내가 실적이 제일 좋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미국 본사에서 아주 놀랄만한 답이 왔어요. 당신의 실적은 좋지만 당신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냉정하고 무관심하다. 당신 회사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경비 아저씨들이 인사할 때 당신은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당신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본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국 회사도 아니고 실적과 효율성을 중요하는 미국 금융회사가 그들도 최고 간부를 뽑을 때는 얼마나 사람을 다룰 수 있는가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밝고 긍정적인 격려를 받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과 건강한 유머가 항상 여러분의 일하는 데스크 근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저희가 사랑하는 기업 마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아주 이천의 아름다운 연수원을 지었는데 그 연수원이 직원들을 위한 거예요. 1년 내내 전국의 직원들을 불러서 잘 먹이고 훈련시키고 격려해서 제가 10년을 알아왔는데 매년 직원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매출량도 높아가고 프라이드를 가지는 회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밑에 직원들 겨누리고 계신 분들 월급날 짜증내지 마세요. 기쁘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축복받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힐 때 먼저 베풀고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6.1 약국 김성호 대표가 처음 약국할 때 그 서울 약대 나온 선배들과 함께 모이는 동창회에 갔는데 이런 대화를 들었대요. 어떤 선배가 자기는 큰 약국 가지고 있으면서도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겨우 와서 100원짜리 바카스 한 병 팔면 10원밖에 안 남는데 그 당시에 그거 10원 남기려고 손님한테 그 아부를 해야 되니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의 그 말을 듣고 이분은 거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생각하면 약국이 커도 저분은 불행하겠다. 아니다. 나는 10원이 모여서 100원이 되고 100원이 모여서 1000원이 되고 얼마나 많은 고객 눈사태와 같은 축복이 될 거라고 믿는다. 나는 바카스가 아니라 감동을 파는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손님을 대하니까 비타민 하나 사가도 VIP 고객처럼 정성을 기울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는 노인이 길을 물으러 약국에 들어와도 자기는 집에까지 데려다 줬을 때 그 노인의 가정 전체가 단골 고객이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감동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타산이 안 맞았는데 끝없이 사랑과 정성을 베푸니까 그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살면서 너무 얌체처럼 칼같이 그렇게 따지고 하면 안 됩니다. 넉넉한 베품이 있어야 합니다. 가진 게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은 대화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보험 제일 잘 파는 사람은 말이 다들 어눌해요.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고객의 말을 하루 종일 들어주는 사람이. 그러면 보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루 종일 합니다. 자기 집 강아지 몸살 난 얘기까지 쫙 하면은 그걸 다 들어주고 나면 보험을 산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는 자기 소리만 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동료의 소리를 들어주고 상사의 소리를 들어주고 고객의 소리를 들어준다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회개할 게 많아요. 크리스찬이 4분의 1인데 아직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도 전 세계에 재앙이 터졌을 때 보내는 거 보면은요, 거의 후진국 수준으로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하이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좀 손해볼 줄 아는 배품이 있는 그런 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쭉 말씀드렸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술, 담배 안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 당한다, 핍박받는다. 그러나 진짜 술, 담배 문제 때문에만 핍박받으세요? 정말 이 스탠다드로 거리낌이 없으세요? 진짜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여러분은 최고의 정성을 쏟았나요? 책임감 있게 데드라인 전에 끝내드렸나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상사와 부하 직원들과 술, 담배 함께 안 하는 거 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을 겸손하게 대했나요?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까? 그러고도 술, 담배 때문에만 핍박받는다면 그건 의를 위한 핍박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직장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위기들을 직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큐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매일매일 다운로드 받아야죠. 새로운 교회에서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하시는 남자분들 굉장히 많은 걸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이 직장에도 이분들이 30분, 1시간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직원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어떤 공기업 간부분은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시간이 나니까 밑에 부하 직원이 많으니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는 없고 사진 붙은 주소록을 쫙 펼쳐놓고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얘네들이 내게 대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친구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프로덕티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고객 리스트를 쫙 꺼내놓고 이 고객들이 한 번도 오늘 하루도 나한테 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가장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을 쫙 놓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책임자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쫙 선포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하건 쉽지 않죠.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학교 생활도 쉽지 않고 가정 살림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고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선교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원주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상사는 원주민 추장, 여러분의 동료들은 원주민들, 부하 직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떠한 핍박과 고통과 문화 충돌이 와도 그래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지. 이곳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랴. 그리고 그냥 버티세요. 당신이 그 직장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힘들다고 도망쳐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보급기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받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두신 주님의 은혜를, 섭리를 믿습니다. 비록 환경이 터프하고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비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